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3장이 사무엘 이 상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이 조금 자는데 아이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시기하대요. 우리 살다 보면 야 시기하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있죠. 안동에 가면은 아직도 조선시대처럼 가 쓰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염 기르고 그런 분들 보면 뭐야, 야 시기하다. 야, 아직도 한복 입고 수염 기르고 사는 사람이 있네. 그런 분들이 없어지면 소멸하는 거겠죠. 이게 거의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끝자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듯 없는 듯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이 없대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비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흑암, 어두움. 그래서 이 중세를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을 흑암, 어두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흑암이냐 아니면 빛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 같은 데는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이 빛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내 삶에 빛이 있는 것이고 말씀 자체가 없어요. 그럼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1년을 마치며 여러분 삶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시기하지 않다는 반대말은 이게 많다는 거죠. 풍성해.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하면 내 삶이 밝아요. 근데 내 삶에 말씀이 없어요. 그럼 내 삶이 흑암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어두울까? 그러니까 얼굴이 이게 어둡다는 게 아니라 삶이 어두워요. 말씀 때문인 거죠. 근데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삶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릴 때 이 이스라엘의 시대는 흑암, 어두운 시대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근데 이때는 우리하고 다르죠. 이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오늘날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십계명이 율법을 줬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글로 이렇게 보편화된 게 아니니까 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말씀을 접촉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비치고 밝음으로 경험되기를 원하는 자꾸 접촉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쓰여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선포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그럼 여러분의 삶이 흑암과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말씀을 접촉하세요. 말씀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엘리는 또 눈이 점점 어두워졌대요. 엘리가 이제 늙은 거죠. 앞이 안 보여요. 눈이 희미해지고 침침해지고 백내장도 오고 앞을 못 보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이렇게 소멸해 가는데 아이 사무엘이 조금 자라 여러분 커가는 것이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차하는 거예요. 교차. 나이 든 분들 늙어가시고 아이는 커가고 나중에는 이게 추월되어지고 교차하는 거. 이게 가정이 받아야 될 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청출어람. 이 엘리는 늙어가고 사무엘은 더 커가고 근데 육만 커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 찾아오시는 거죠.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을 생각하면 오늘 읽은 본문 때문에 늘 어려 보여요. 사무엘이 나중에 장성하고 할아버지가 되고 막 그래도 느낌은 늘 어려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믿음인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청년 때 만나요. 그럼 그분들 청년 같아. 어떤 분은 좀 늦게 나 장성한 후에 만나면 그분 믿음은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되는 게 하나님 일찍 만나게 도와주세요. 일찍.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접촉하는 거.
근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접촉하는 사람 사무엘 뿐인 거예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쾌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두 가지죠. 이날 등불을 끄러 가야 되는데 쾌 앞에서 피곤해서 잠이 든 건지 아니면 정말로 늘 잠을 여호와의 전에서 이 쾌 앞에서 잤던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삶이 뭐 같아요? 어린아이인데 수도사 같죠. 우리 애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얘야 교회 강대상 앞에서 네가 자거라. 그러면 잘만한 애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른들도 교회 오면 무섭다는데 저녁에 오면 뭐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깜깜해요. 무서워요. 근데 사무엘은 어려부터 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컸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뻤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저도 목회하는데 교인이 누가 교회 와서 기도만 해도 이쁜데 사무엘은요 그냥 전 앞에서 누워서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한나의 믿음.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밀어 넣는 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잘해주세요가 아니라 세상 거 다 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밀어 넣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시네요. 그래서 오늘 엘리는 집에서 편하게 누워 자는 것 같고 아이 사무엘은 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좀 불편해야 됩니다. 그 편한 데서는 하나님 못 만나요. 늘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눕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네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지가 언제인가. 하나님도 이거 부를 사람이 있을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야, 사무엘을. 근데 어린아이예요. 여기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으신다. 조건을 따지지 않으신다. 찾으려면 엘리를 찾아야겠죠. 왜? 순서가 제사장이고 나이도 많고 이 피덩이를 갖다가 기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데 순서를 바꾸세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도 상관없고 조건도 없고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저희 육신의 나이가 그런데요. 영적인 나이로 하나님 저 애가 아직 어려요 하고 찾아가시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첫 번째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자다가 소리를 들었는데 벌떡 일어나. 이거 특이하지 않아요? 앤데 벌떡 일어나더니 달려가갖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표현도 이쁘게 해요.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앤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 부르셨어요? 졸린데 왜 부르셨어요? 왜 그래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 느끼는 게 뭐냐면요. 단어가 달라요. 쓰는 어법이 다르고 굉장히 정제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되게 잘 기른 것 같아요. 내 새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진 아이인데 이 아이를 굉장히 종교적으로 길렀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이렇게 제도 안에서 잘 길러진 것 같아요. 정제된 거죠.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언어들을 써야 됩니다. 군대 가면은요. 요자 못 쓰게 하죠. 까짜, 다자로 끝나게 하죠. 주무셨습니까? 잘 잤나요? 왜 요자를 못 쓰게 하냐면요. 요자를 쓰면 세상되거든요.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말을 잘 정제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 더 교회다워지는 거죠. 교회다워져. 말을 쓰는 것만 딱 봐도 여기는 어떤 모임이고 어떤 공동체인지 알겠다. 공동체라는 말은 되게 많이 써요. 근데 말만 공동체 쓰면 뭐예요? 공동체답게 만들어야지. 그 시작이 말이다, 말. 그래서 이 말을 참 잘 훈련받은 것 같아요. 저 이게 제일 은혜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안 불렀대요. 그랬더니 다시 갑니다. 또 자요. 그랬더니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6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또 부르셨어요? 이게 아니라 또 불렀는데 똑같아. 한결같아. 한결같은 자세. 그랬더니 사무엘이 또 다시 가죠. 안 불렀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왜 이 음성을 듣고도 모르나. 7절.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 안에서 여호와 전 앞에서 컸어요. 그 법궤도 뭔지 알고 시스템도 다 알아. 근데 문제는 여호와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모태신앙부터 잘 알아갖고 교회가 뭔지는 잘 알아요. 교회를 되게 잘 알아. 근데 여호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뭐 속성도 잘 아는데 여호와를 몰라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럼 헛다닌 거죠. 교회만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거.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거 없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러니까 늘 무너지고 오해하고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불렀어요. 세 번을 불렀는데 자세가 똑같잖아요. 귀찮아하지도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가셨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랬더니 뛰어왔어. 근데 여러분이 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아까 물어본다는 걸 또 하나를 안 물어봤네요. 다시 왔어. 세 번째 오면 승질 내겠죠. 세 번째 오면은 야 교회 옮겨버릴 거야 아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거죠. 다음에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요 아무리 불러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아이인데 자세가 똑같아? 말하는 게 똑같아? 굉장히 훈련된 거죠. 이런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 이런 거 훈련해야 되겠구나. 어려부터. 아무리 저기 해도 시키고 그래도 나중에 이거 열심히 하잖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군대 가갖고요. 훈련 받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나중에는 그 기쁨이 있어요. 죽으라고 뛰는 기쁨,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달리고 막 훈련하고 그러는데 처음엔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게 되게 재밌어요. 기뻐요. 안 하면 이상해.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새벽 예배 되게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일이, 막 드리는 일이. 근데 어느 단계가 되면요. 그 희열을 느껴요. 기쁨을 느껴요. 거기서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다 던져놔도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세 번 불렀어. 그런데도 그 엘리가 드디어 그때 깨달은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엘리가 이걸 깨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엘리가 내가 아니고 사무엘이네. 우리 집 애들도 아니고 사무엘이네. 제일 어리네. 늘 이게 없는 것 같이 있으나 마나 그냥 너는 거기서 자거라 했던 애인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는요. 거창한 자리가 아닙니다. 보여지고 등장하고 뭐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저 구석 별 볼 일 없는데 근데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앞자리도 쓰지 못해. 무대 앞에도 쓰지 못해. 늘 구석에 앉아갖고 그 지키고 별거 아닌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데 실은 하나님이 거기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얘기하죠. 이번에 또 그가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위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여러분 누가 와서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잘 가르쳐 드려야 되는구나. 너 가가지고 뭘 드려. 아니면 헌신해. 막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끝.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으면 되기 쉬운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합니다. 그냥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으러 오는 거예요. 들으러. 여러분 거 막 토해내러 오는 게 아니라 들으러 오는 거야. 들으러. 한나도 처음엔 막 토해냈지만 결국 듣고 가야 되는 거죠. 들어올 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오늘 듣고 가야겠다. 여러분 듣고 가는 게 만남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못 가리켜서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꼭 한마디 하고 와야지. 이 얘기하고 와야지. 어제도 새벽 예배 마치고 아는 목사님하고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그분은 부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하지 못하는 말을 그 부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불평, 원망 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잘 조절해야 돼. 듣고 다 전달하면 큰일 나. 아, 그렇지. 그러면서 야, 이게 교회를 오는데 거꾸로 목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또 이런 말씀도 듣고 싶어요. 기대가 돼요. 제가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아직 못 들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죽기 전에 이런 음성은 한번 꼭 듣고 싶어요. 이런 믿음의 목표가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야, 이게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 감동. 아이 때, 청년 때, 나이가 들어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강남으로 영어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면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한남동 이렇게 지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쳐요. 봤더니 저희 종교철학과 교수님의 여자분인데 그분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독일 분하고 결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애 쌍둥이가 있는데 이렇게 독일에 하고 섞인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하철에서 만나니까 공부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는데 강단에서 못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또 하루는 종로에서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 교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집이 부안동인데 종로에 가갖고 일본어를 공부하시고 또 강의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식년에 일본어로 공부를 하러 가셨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언어를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7년에 한 번 안식년 된 때마다 공부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1학년 때 만났는데 대학교 한 4학년 때쯤 학교에 있는 그 골목, 뒷골목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더니 요즘 뭐하고 지내냐. 그러더니 하시는 말, 좋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해주셨던 말씀 하나가 저한테 박혔어요. 너는 딱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아. 너는 공부하는데 재능이 있어. 지나가다 했던 말 한마디가 이게 박힌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붙잡고 부족해도 늘 힘들 때마다 맞아, 혹시 나한테 그런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럼 계속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것 중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 주는 물질, 세상, 소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그 자체. 근데 하나님이 누굴 찾으세요? 어린아이. 잘 보세요. 어린아이를 찾죠. 왜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자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뭐만 가르쳐놨어요? 순종만 가르쳐놨어.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 가르쳐 놓을 건요, 조기교육이 아닙니다. 막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순종만 가르쳐 놓으면 돼요. 순종을 잘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이 아무 때나 부르셔도 그 순종이 그릇이 되어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애기예요. 한 3, 4살인데 자아를 너무 강하게 만들어놨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궁금하면 물어봐. 너 참지 말고 막. 그래서 애를 세게 만들어놨네요. 그랬더니 애가 순종이 없어요. 3살인데도 지나가다가 아저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아저씨는 그렇게 하고 다녀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고 다녀요? 얘 봐라. 당돌하다. 그러면 얘 앉거라? 제가 왜 앉아야 돼요? 얘야 거기서 찬양해라. 내가 왜 찬양해야 돼요? 얘야 기도하거라. 내가 왜 기도해야 돼요? 저를 설득해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10살이야, 20살이야, 30살인데도 그냥 순종이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순종을 배우세요. 순종. 그리고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세요. 다른 거 말고 야 무조건 가거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거라. 근데 애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요즘 선생님들도 이상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거라. 어제 그저껜가 유튜브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인가 복도에서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얘야 하고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머리도 염색하고 그래서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손을 댔는데 머리를 이렇게 살짝 만졌는데 책가방에 머리가 낀 거예요. 그 살짝 손을 댄 게. 그랬더니 머리도 안 빠지고 그러더니 애가 첫마디가 제가 우리 집에서 귀한 애거든요.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왜 이래요. 그리고 영상으로 찍어 올렸더라고요. 결국 그 애는 자퇴하게 되었고 학교도 못 다니고 스스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왜? 순종이 안 되니까. 이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가 이 사무엘을 순종만 가리킨 것 같아요. 좋은 믿음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가겠죠. 그럼 말씀이 일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저에게 다시 순종의 마음을 주세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순종한다는 게. 그 훈련하시는 거죠. 무조건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근데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될 땐 순종이 되는데 문 열고 집에 가고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화가 막 올라오고 내려놓고 싶은 거죠. 순종.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더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일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라는 부대를 버리셨습니다. 왜 그래요? 낡았어요. 터졌어요. 그동안 담아봤거든요. 열심히 담고 해도 자식 때문에 터지고 열심히 해봐봐도 욕심 때문에 터지고 그러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릇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그릇 사무엘 그릇이 작아 아직은.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고 순종하는 그릇을 찾으신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은 사무엘 뿐이더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부터 길러서 크시겠다는 거예요. 길러서. 다 된 사람이 아니라. 기르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도 입양할 때 새끼 입양하는 게 좋지. 남의 손 타고 다 기른, 물론 그런 개들도 입양하지만 그런 것보다 새끼가 낫지 않아요? 이 얘기 뭐야?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길러가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 저분은 다 돼 갖고 오셨네. 바꾸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이 같은 믿음.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순종할게요. 하나님 지금부터 길러주세요.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신대요. 계획이 있대요. 뭐예요? 사무엘 너를 통해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이 뭐예요? 오직 말씀. 내가 이제 말씀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말씀은 너한테만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리든지 나이가 들든지 너한테만 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너한테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무엘의 입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이제 말씀이 희미했는데 희귀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자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되게 센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받는 거 뭐예요? 예언. 그래서 오늘 첫 예언을 받는 날. 소명인 거죠, 오늘. 사무엘에게 소명은 오늘 말씀을 받는 게 소명이에요. 각자 소명이 다릅니다. 이 삼손 같은 사람은 블레셋 감당하라고 힘을 주셨고, 그죠? 다 부르는 소명이 있어요.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사무엘의 소명은 뭐예요? 말씀. 그냥 말씀 전하는 게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말씀도 소명이더라. 근데 이 첫 번째 예언이 뭐예요? 예언은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죠. 받을 예자.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근데 하필이면 엘리집이에요. 엘리집. 하나님이. 엘리집 말씀하신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대요. 저주를 내리신대요. 심판한대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회개해도 안 된대요. 회개해도. 여기 보니까 엘리의 집의 제약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건 속죄도 안 된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죄가 쌓였으니까. 일찍이 속죄하면 이거 되거든요.
근데 너무 죄가 많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때를 벗기는데 너무 누적이 돼갖고 이거 안 벗겨져.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벗겨질 때 벗겨져야 되는 거죠. 그 때를 놓치면. 이게 엘리는 여기까지 갔어요. 회개도 안 되는 사람. 회개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 같은 족속들. 하나님이 영원히 싸우신대잖아요. 희한하다. 왜 회개하면 다 구원받고 용서받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도 제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회개 자체가 없어요. 머리에 뇌가 회개 자체가 없어. 그래서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빨리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집 정리하신다고. 이게 첫 번째 예언이네요. 자, 엘리의 집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사무엘에게. 여러분, 사무엘을 길렀는데 이날부터 엘리의 운명이 사무엘에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순서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셔서 비전이 보여, 꿈이 보여. 이게 순서가 그냥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권위가 사무엘에게로 넘어간 거죠. 사무엘이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너무 궁금한 거야. 왜 하나님이 나는 안 찾아오시고 사무엘을 찾아왔지? 눈도 안 보이는데 사무엘을 불러갖고 얘야 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근데 이게 사무엘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날 길러준 엘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신다는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엘리가 위협하죠. 애니까 너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이거 거짓말이죠. 위협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안 드리면 안 하면 여러분 벌 받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위협하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솔직히 다 얘기해요. 사무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거짓말이 없어. 받은 것도 그대로 해. 근데 여기서 악한 종은 어떻게 할까요? 가감하겠죠. 그러면요 딜을 해. 엘리에게 제가 얘기하는 조건으로 뭘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얘기해줘. 그리고 또 이것도 해주세요. 잘하면요 이 집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무당이죠. 그런 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사무엘은 모든 집 백성들에게 그냥 전하는 사람. 과감 없이. 근데 사무엘이 어려부터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돈 버는 법을 배웠다면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 집은 요렇게 얘기하면서 뜯어가고 요건 요렇게 하면서 그게 무당인 거예요. 다른 게 무당이 아니라. 근데 사무엘은 그냥 솔직하게 주신 것 같고 그대로 나는 전하는 사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엘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실 때 여러분 그거 썩지 마세요. 어떤 의도를 넣지 말고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고. 근데 나만 아니까 교회도 그런 거죠. 오래됐어. 나만 하는 거야. 이 사람 몰라. 이렇게 변형시키고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대로 얘기해요. 사무엘이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죠. 야 오늘 엘리는 뭐예요? 사형 선고받은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엘리네 집이 망하죠. 나중에. 그럼 엘리를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여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돈을 많이 주고 힘을 주고 권세를 주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줬는데 정말 엘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날로부터 엘리의 권위가 다 사무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받아야 될 첫 번째 거 말씀의 은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남편이 똑똑해. 뭐 경험도 되게 많아. 교회도 되게 많이 다녔대.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아내분은 맨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더니 말씀대로 돼. 다 말씀대로 돼. 여러분 이게 권위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건 말씀이에요. 아이디어를 받아가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받아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계획. 이 말씀. 여러분 이게 권위인 거죠. 다른 데서는 못 듣는데 여기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 이 열면 누구나 똑같은 얘기를 해. 본문을. 근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특이한 해석을 해갖고 이 목사님이 좋은가 보다. 그래도 해석일 뿐입니다. 그거는.
그 요즘은 해석 전쟁이죠. 그 해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건 누구만 알아요? 이 공간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왜? 우리 상태가 그러니까. 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그대로 전하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집에서 얘기하든 저 동네 가서 얘기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돼요. 이 맛이 어떨까? 사무엘이 되게 두렵겠죠. 근데 이게 기쁘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네. 산다는 데는 살고 죽는다는 데는 죽고, 야, 이게 그대로 되네. 그래서 이 말씀이 통치하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게 어디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죠. 그러니까 어디가 영토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땅.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게 어디예요? 가정? 일터? 그냥 교회 올 때만, 그럼 거기만 하나님의 영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는 이 모든 지리적인, 이 영적인 이 공간, 모든 단에서 부활세바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말씀으로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와서 이 땅을 정리해서 눈에 보이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통치하는 이 공간,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땅이라는 거예요. 아, 봤더니 야, 여기 일터, 야, 하나님 말씀으로, 야, 이게 되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토인 것이죠. 그러니까 1년을 마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지식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세우심. 이 세우심이란 단어 나오죠. 저희가 1년 마지막 때 교회가 받아야 되는 거 평안. 어느 때 평안해요? 말씀이 임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세우심을 입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가 일하고 사는 모든 것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워주세요. 말씀을 통해. 애들이 받았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희미한데. 어려 클 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다 희미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해도. 커가면서 아,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 거구나. 나중에 지나면 그 말씀대로 세우심을 입는 거죠. 요즘은 이런 게 다 희미해진 것 같아요. 세상이. 여러분이 새벽에 사모하면서 하나님 새벽에 이른 은혜를 주세요.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고 순종만 가르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이 귀하죠. 근데 우리가 사무엘처럼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되는 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한번 죽으라고 연습해 보십시오. 순종이 기질이 될 때까지.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세우실 겁니다. 어느 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나?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고 계셨고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오늘 모든 걸 다 바꾸시는 거죠. 그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시더라. 아, 말씀으로 세우는 거구나. 말씀으로 세울 때 가장 능력이 있구나. 우리 삶도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왜?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가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럼 이런 거죠. 야, 그건 네가 붙인 거지.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그 말을 붙이랬어? 그러니까 띄어내야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 시대 가고 하나님이 사무엘 시대 열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체도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상. 이렇게 세워졌다. 오늘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세워지는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무엘과 같이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가 눈이 어둡고 나이가 들고 이제 늙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찾아왔는가? 주회전에 가까이 있을 때, 잠도 거기서 잘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죠.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으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리까지 오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없으면 삶이 흑암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이 있으면 다 안 되고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그 안에 빛, 소망이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러도 모르네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매일 부르시는데도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찾아와도 아멘 순종하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1년 마지막 때 내 의지가 죽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사무엘과 같이 어린아이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세워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